예, 이 여해 예론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드나들면서 우리 강원영 목사님 여러 번 만나 뵙고 또 말씀도 듣고 그동안에 참 기독교를 대표해서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해보고자 참 애를 많이 쓰신 그 활동 과정을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살아 계시더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문제, 이 사회의 그 분열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로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령이 선포되고,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의 비교적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판결 때문에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참 대단한 그 애국심이랄까요. 좀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고,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정도의 갈등, 분열이 있는 건 정상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평화로우면은 역동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갈등이 좀 심했던 것은 동시에 또 이걸 극복하고 그 때문에 서로 경쟁함으로 이만큼 발전한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역동적이 되고 갈등이 있는 건 불가피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결국 사회에 해를 끼칠 정도로 심각하다 하는 것이고, 이게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의 일종의 사회적 DNA 이런 그 요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디서 읽어보니까 1917년에 우리 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신채호, 박은식, 조소왕 이런 분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뭉치면 일어서고 나누어지면 쓰러지는 것은 하늘이 낸 돌이며 원리인데도 멀리로는 유학자들이 300년이나 당론이 나뉘어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고, 나눠졌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었어요. 가까이로는 13도 지사들이 서로 다투느라 새로운 건설을 어지럽혔다. 이 같은 삼분오열로 일어난 비극을 눈앞에서 보고 그 고통을 맛본 우리는 마음 바르게 원하는 대로 모두 모여서 힘을 합치자고 요구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1917년에 이분들이 이거 점점 심각하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한 2년 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일종의 그 단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만은 어떤 점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힘이 다 빠진 뒤에 일어난 3.1 운동, 그건 우리 역사에 아주 깊은 영향은 미쳤습니다만 그 자체로 우리 국권이 회복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족 후기에 그 나라를 망친 당쟁의 악습이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만은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된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 그때 우리나라 도처의 길바닥에 서붙여 있던 구호가 뭔가니까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도처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좌우투쟁이 얼마나 극심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한반도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는데요. 물론 뭐 여기는 다른 문제도 작용했지만은 우리가 단합되지 하지 못한 그 이유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제가 기억하는 모든 대통령이 다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어느 하나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어느 하나 그 위원회도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합이 됐다, 조금 더 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2021년에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때문에 지불해야 할 초과 비용이 80조 원이라, 우리 사회 갈등 때문에 쓰지 않아도 낭비하지도 않아야 할 그 경비가 80조 원이나 들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 또 탄핵 사건도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시켰지 어떤 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렇게 그 분열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도 왜 이렇게 고치지 못할까요? 이게 참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다시 도산 안창원 선생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이 옳다 하므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 내 뜻과 같지 않다 해서 사문난적이라 하여 멸족까지 하고야 마는 것이 소위 사화요 당쟁이었으니 이 악습은 아직까지 흐르고 있다. 일제시대 도산 선생은 이 악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무지 왜 이런 악습이 생겼을까요? 물론 뭐 모든 그 이 분열의 주범은 정치인들입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인들만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합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바로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산 선생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합하자 말은 하지만은 합동의 사실을 이루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큰 일로 힘을 쓰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은 합하자 하면서도 그 합할 수 있는 사람 뽑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데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도선 선생을 자꾸 인용을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다 위대했지만은 저는 진정한 애국자, 가장 뛰어난 애국자는 역시 안창원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해 임시정부에도 분열이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때 관계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역시 도산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도산 선생이 그러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임시정부는 갈라진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국장 자리로 내려앉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정도의 민족적 지도자는 사실상 과거에도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통이, 악습이 생겼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갈라지는 원인은 물론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신 아니겠습니까? 서로 믿지를 못한다. 근데 왜 불신을 할까요?
뭐 아주 간단하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직 가지고 못하니까 서로 속으니까 밀절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거짓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고질입니다. 다시 도차원 선생 그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을 했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나의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하였으니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불공대천이라는 말은 같은 하늘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은 우리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다. 그러므로 그 원수와 내가 같은 하늘 밑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겠다. 실제로 도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조금 거짓말하면 피할 수 있는 고생을 도사는 감수했습니다. 정말 저 일관성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 수준이 좀 높아지고 법치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어서 투명성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언론만 봐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문이 완전히 사기꾼들의 거짓말이에요. 뭐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신문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우리가 레가시라는 신문들은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전혀 바꿔지지 않았다, 그렇게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무 멀었고, 특별히 우리 정치가들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너무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 정치하는 자들은 의뢰 그런 것이다, 그게 체념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정치가들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고는 우리 사회 통합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에 그 투명성 지수를 발표한 걸 보니까 한국은 세계 31호 30번째 정직한 나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은 또 오히려 더 떨어져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부탄, 대만, 일본이 다 우리보다 더 정직한 거로 되어 있어요. 부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 이 SNS가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과거보다도 더 사회를 갖다 어지럽게 하는, 그리고 불신풍조를 더 부채질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민족의 고질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약자에 대한 연민, 이건 좀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아주 민감합니다. 눈치에는 민감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이익을 위한 눈치보기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눈치보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그래도 상당히 믿을 수 있고 높지만은 낯선 사람을 위해서는 완전히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착취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식이나 경제 수준, 종교 지역을 불문하고 한국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역지사지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의 가장 유명한 표현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공자의 논어에도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 기소불역을 물시의인이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피타고라스 학파의 섹스투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유대교 장로 힐러, 이런 분들도 비슷한 그 발언을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BC 2000년, 기원전 2000년에 에집트에서 벌써 이 황금률이 제시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1993년에 세계 종교회의에서 발표하기를 황금률이 거의 모든 고등 종교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역지사지라는 것이 그 황금률의 특징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칸트의 그 정언명예라는 것도 사실은 황금률의 조금 다른 표현이고, 또 이 윤리학에서 요즘 말하는 그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행위가 보편적이 돼도 괜찮으냐? 모든 사람이 다, 가령 내가 좀 거짓말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했냐? 그건 안 된다. 나만 거짓말해야 거짓말의 효과가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걸 이제 그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 사실 황금률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황금률의 핵심이라는 건 간단하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나의 권리와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의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별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거기에 상하는 벌을 받는 것,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도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말은 이웃이, 다른 사람이 살인당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당하지 않아야 되고 도둑질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게 초점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는 나, 도둑질하지 않는 나, 간음하지 않는 나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그 지키는 목적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이웃의 권리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건 사실 계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아마 그런 그 이유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교 윤리도 그렇습니다. 유교에도 인이 예지 했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했을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훌륭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윤리는 사실은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를 안 당하는 것이 핵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고 윤리의 본성이고 그게 바로 황금률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노포 목사가 예수님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 그래 부른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그 사랑, 올바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희생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가르침의 초점은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이 살인당하지 않고 간음당하지 않고 이웃의 권리가 방해되지 않는 것, 침해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황금률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골버그라는 분이 도덕 심리학을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황금률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지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도덕적 지성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지만은 적어도 아주 최고 수준에 가야 황금률을 인정하고 그 황금률에 따라서 실천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지식 수준과 지성 수준을 구별합니다. 지식 수준은 뭐 많이 아는 거죠.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평균적으로 지식 수준이 한국만큼 높은 나라는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 수준은 지식 수준하고는 조금 달라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른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그건 지성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이 지성 수준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식 수준은 뭐 세계에서 그 최고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지성 수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능력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저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어려서 배웠습니다만, 명심보감이라는 건 중국의 고전에서 그 중요한 구절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편찬한 거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고려 말에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또 거기 조금 더 부과하고 그래가지고는 한문 교과서로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공자의 황금률,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저는 논어를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논어에 물론 훌륭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구절은 바로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 이거야말로 논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고요. 놀랍게도 공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그건 참 대단합니다. 그때 에집트나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공자가 배웠다 할 수는 없죠. 저는 이 공자가 독창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건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명심보감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느 유학자도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는 걸 언급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다. 즉 우리나라의 6.25 역사라는 게 모두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선비가 되느냐, 내가 군자가 되느냐, 그게 초점이 있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느냐,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제가 사람들에게 강의하면서 황금률 이야기하면 황금률이 뭐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황금률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윤리라는 거, 되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 윤리하면 착한 사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원시적인 윤리죠. 윤리는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자기 수련이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물론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에 있어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건 윤리가 아니고 자기 수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요즘은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심파티, 즉 동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지만 요즘 그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뭐 감정이입이라고 엠파티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이 교육, 윤리 교육이 우리나라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일랜드에는 사실은 좀 상당 수준의 그 감정이입까지 하는 것 같더라. 거기 가면은 정말 사람까지 존중하고 사람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지금 그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문화가 형성됐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죠.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게 뭐 앞으로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인간 관계가 정상이 돼야 행복하지 돈 많고 무슨 뭐 권력 먹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지나친 경쟁심.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만큼 경쟁심이 강한 민족은 없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영국 기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고 지금 한국 국민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그런 책을 썼어요.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아는 한, 이제 양반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자 노릇을 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한 한국 민족만큼 경쟁심이 강한 민족은 없더라. 그렇게 어디 가서 말한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 덕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죠. 그건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심 그 자체가 뭐 완전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불행합니다. 경쟁심이 높기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2025년 세계 행복 지수에 한국은 52번째 행복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5번째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국민이 인질로 잡혀가 있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행복하고,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52번째로 행복하고.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사람을 새로 대접하고, 존중하고, 거기에서 행복이 생기는 거지 돈 많고 권력 많은 것으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들은 말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게 있는데요. 영어로 to give one the benefit of the doubt라는 말이 있습니다. To give the benefit of doubt. 의심에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의심의 이익을 준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갑이 못된 짓을 했더라,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사실 아니라고, 일단 그게 사실인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그게 사실 아니라고 믿는 걸, 그걸 일단 to give the benefit of doub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한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법에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까지는 아니라도 자곤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주는 것. 이걸 상당히 신사도로 하나로 그렇게 서양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유죄추정, 일단 나쁜 놈이다. 그러나 나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때까지만은 그건 나쁜 놈이다. 이게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완전히 유죄추정의 원칙이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드러나면 그때는 뭡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바로 그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원칙의 전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참 진단할 것이 많고, 제가 조금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신하고 서로 나누어지는데, 한국의 최대 종교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더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18년 문체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 교단은 수는 374개, 장로교만 286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우리나라 뺨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나라는 없고,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교회가 갈라진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갈라진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건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가망이 없죠. 그리고 가령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같은 것은 그건 좀 우리가 자신 있게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단합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별 수 없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라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쉬운 건, 지금 또 당장 급한 것은 저는, 여기서는 의견이 좌우동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한국 교회는 기존 정당과 이념과 거리를 두자. 그것부터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그 정당들이 사실, 우리 사회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당과도 손을 잡으면은 즉시 우리는 그 분열에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정치와는 좀 손을 떼자. 물론 정치라는 게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고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국 정치만큼 수준이 낮은 정치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이 정당이 이념에 근거해서 이념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념대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념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정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정치하면은 부정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년에 한 번씩 이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신뢰를 못 받는 집단이 정당이에요. 국회, 정당이 최하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와 관계를 맺지 말자 도덕적 권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로 관계를 맺지 말자. 저는 이 시민운동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시민운동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절대로 정당과 관계를 하지 말자. 정당과 관계를 하자 말자 우리의 권위는 다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정계에 나가는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없지만은,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절대로 정치계에 나가지 말자,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건 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은 오늘날 도덕존의를 많이 상실해버렸어요. 신임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저런 정치 관계, 정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념과도 관계를, 뭐 이념에 관해서 우리 임 목사님이 그 전문가입니다만 제가 이제 이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념이란 게 이게 영어로 political theory with mission,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론이라 하면 이 현실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그 이론 아닙니까? 뭐 그 그리스 말의 그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해 관계없이 사물을 관조하는 거, 그게 이론이었는데 칼 마크스는 자기의 주장은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이론과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 독일 말로 그 false Bewusstse인이라고, 거짓 의식이라고, 그리고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주장만 이론이고 나머지는 다 이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크스주의가 이념의 전형으로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 근데 뭐 역시 나중에 이 이념도 아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느냐? 곧 with mission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객관적으로 사실을 분석하고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이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어렸을 때 발치산 우리 동네 밤마다 쳐들어오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6.25 전쟁 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해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이념이란 건 이건 종교보다 더 무섭죠. 어느 광신도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어쨌든 이 정당과도 손을 끊고 이념과도 관계를 맺지 말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이름으로는 어느 이념이나 어느 정당과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 교회가 너무 이념화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64%가 이번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그래요. 일기 때는 80%가, 복음주의자들의 80%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 사람은 1년에 적어도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교회 간다고 자랑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복음주의자들 64%가 지지를 했는데, 그건 이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이념화가 된 게 아주 간단합니다. 낙태 때문에 그래요, 낙태.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하고 민주당은 낙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하기 때문에 자연히 기독교는 공화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간단한 생각입니다. 저도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하나의 이념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보수교회가 보수적이 된 것도 사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차별금지법 뭘 만들겠다,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저도 동성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종북 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찬동하는 거하고 그걸 하나의 이념으로 확대돼 가지고 삶의 모든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념이 종교화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념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고 이게 전혀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테라는 분이 얼마 전에 조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얼마 전까지는 지식 수준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수가 되고 지식 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만 진보고 나머지는 다 보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진보가 되고 나머지는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가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념이란 게 얼마나 바꿔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 관계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사실 여기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 유튜브를 중심으로 쏟아내는 온갖 가짜 뉴스 이것들이 또 우리 사회 분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확증 편향에 도움을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투명성이 부족한 그런 사회에서 이제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공고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좀 관심을 쓰자. 저 며칠 전에도 우리 교인 상당히 보수적인 좀 성관위에 관계된 가짜 이론을 가지고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 조금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좀 알아봐라. 우리는 사실과 진리 이것에 대한 정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라 모든 거짓은 마귀의 영역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리냐 이걸 따져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정직하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게 그게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런 판단을 과연 옳은가 다시 재점검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사랑에 좀 더 관심을 쓰자 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은 능력이 아무리 있고 지식이 아무리 많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장기를 박사나 테레스 수녀같이 성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도 바꾸고 사회 정의도 확립하고 환경 오염도 줄이고 사회 책임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보다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은 못 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말자. 이게 나는 무슨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이 가령 뭐 살인하지 마라, 왜 말아서를 했을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익을 주라는 것보다 우선 해는 끼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람 죄식 속이지 말고 하지 마라. 그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 노력만 해도 우리 사회를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고통당하는 사람들, 굶는 사람은 좀 먹이자. 요즘 뭐 장애인에 대해서 뭐 지난 주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장애인 주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운동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시민들과 교회의 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야만적입니다. 야만적.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도 뭐 그때 그 이사장 노릇을 하면서 참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해가지고 좀 검찰청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저 서대문인가 어디 학교 세우는데 장애인 부모가 그 반대하는 항의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 기사를 보고요 참 너무너무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이 야만족입니다. 야만족. 어떻게 장애인 부모가 건강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뭐 잘못해가지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정당한 교육받을 권리를 좀 누려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저는 그게요 외국 신문이나 외국 방송에 나갈까 싶어서 참 걱정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야만국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별로 낫질 않아요.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보니까 장애인 목회자가 그렇게 서름을 당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목회가 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실천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아무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사회를 통합에 어느 정도의 공헌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라도 행사하려면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건 손해를 각오를 해야죠. 조금 희생하고 조금 손해보고 좀 미치고 그렇게 해서 약한 이웃부터 좀 돕고 또 기부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세상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은 차원에서 주장함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데 그건 너무 또 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올바로 하는 것도 다 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보면 등불을 켜거든 등경 위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말 안에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구태 숨길 필요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렇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 교회가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 사회의 통합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원인을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빨리 통합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